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입혀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요, 몇몇 분들이 의기투합하여서 건물을 지어 올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정의하기를,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건축자도 아니에요, 개척 목사도 아니에요, 임원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사신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히 여기실까 우리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혼들 간에 서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거룩하고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가기를 얼마나 기대하시며 소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반모성으로 예배된 사도 요한을 주의 날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교회들에게 주님이 들려주고 싶으셨다,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작정하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편집케 하셨으며 여기에 기록하여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살피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안에 담긴 교훈들을 통해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눌 때 잊지 마셔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대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 3월 21일 오전 10시 20분 기독교대학 감리의 장수교회 3층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이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이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먼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은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되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저 십자가에 대해 걱정하느니라. 가르쳐주면 무엇합니까?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일평생을 들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또 한 번 교회에 속한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입어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성도 삼으시기 위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중 서마나라고 불려지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서마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와 내용은 그 교회의 실상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서마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장 8절과 9절입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불러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 때문에 자신의 실상이 어떠한지 망각하며 살고 있을지 모를 이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 너희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해 버린 바 되어진 것 같고 실상도 무척 가난하고 애처로운 상태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하다.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서마나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에게 그들의 실상에 관하여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9절 하반부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겁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두렵기도 하면서도 기분 나쁜 내용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실상 알려줄게. 궁핍해? 가난해? 아니야. 실상은 너희 참 부유한 사람들이야. 치하해, 축하해, 잘했어.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내가 또 다른 실상 알려줄게.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모습을 너희들이 갖고 있을지 모르나 또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처럼 보여지는 이 허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그들의 실상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건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유대인이라 하면은요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과 부름을 입은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을 지칭할 때 흔히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모든 규례, 율법,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그 모든 법칙들을 준수하며 사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지칭할 때
그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교회 다녀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기도도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해요. 주기도문도 해요. 헌금도 해요. 절기도 지켜요. 성만찬예식을 집행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해요. 봉사하기도 해요.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칭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칭 나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 주님이 그들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들 가운데에는 진짜 유대인도 있지만 자칭 유대인, 즉 사탄의 회당이라 책망을 받을 이들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까지도 하나님께 이런 불경스러운 투정을 좀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주보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에게 실수였다고 하고 좀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좀 설교하면 안 될까요? 왜요? 오늘 주님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계신 이 자칭 유대인 안에 저도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강력하게 고발하시며 책망하고 계신 이 자칭 유대인이 저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피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죄에서 구원하사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입성시키기 위해 우리 주신 말씀인 줄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이 말씀 바르게 잘 받으시고 말씀 앞에 부족한 것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 앞에 잘못된 것 명명백백하게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여 우리 죄사함을 입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락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다면 소만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중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두 번째 실상에 대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주님은 자칭 유대인, 즉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된 그들의 실체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교훈하고 계신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자칭으로는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분, 그 베드로가 맞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그 순간 하늘로부터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시키시는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분이 베드로이십니다. 남 얘기니까 쉽지요.
우리한테 오셔서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라고 한다면 우리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자신의 생계수단인 배와 금을 다 내버려두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따랐던 분이에요. 뿐만인가요? 당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함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씀으로 그 열병 고쳐주신 걸 옆에서 보셨던 분이에요.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보았고요, 그걸 직접 음용하신 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든 자들 말씀으로 다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분이에요. 38년 동안 안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도 하셨던 분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사람으로서 거칠게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분이에요. 이쯤 되면 예수님 믿지 말라고 목을 졸라도 나 예수님 믿어, 우리 이렇게 말할 믿음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오셔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 중에 다 필요 없어, 한두 가지만이라도 내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 다 바칠 수 있어. 우리 어쩌면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다 하셨던 분이에요. 다 누리셨던 분이에요. 지금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해서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금방 돌아서시더니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신 그 이유에 관하여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부터 사탄이라 책망과 저주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 책망을 받을 이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을 업어치게 해서요? 예수님을 씨름으로 밧다리 걸어 넘어뜨려서요? 주님,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 그것이 무엇이고 그 실체와 내용이 무엇인지도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제자셔도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당신이 직접 체험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 걸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걸림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는 이가 되어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에 해당인 사람들, 그들에 관하여 주님은 어떠한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정하고 계실까? 그에 관하여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신데요.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자칭 유대인이어도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져 버리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라도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성령께로부터 지킴과 보호받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홀딱 다 처당 잡혀버리게 되어지면 자칭은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 되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집어넣어줬어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악한 계획과 생각들을 집어넣어줍니다. 문제는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준 것이 문제가 아닌 마귀가 넣어준 그 악한 생각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요. 마음껏 죄 지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앞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저도 하루에 12번도 더 넘게 악한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저 굉장히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저도 야욕과 야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제가 순하고 순진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요. 저도 제 안에 묵하는 한 가닥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던져줘요. 악한 생각을 심어줘요. 문제는 그것이 들어왔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식별하고 분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악한 생각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씻어내지 않고 품고 있으면 악한 생각도 뿌리를 내려요. 자라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에 기반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악한 자리에 가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저당 잡히는 일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준 악한 생각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자칭으로는 유대인이나 주님 앞에서 실상으로는 사탄의 회당으로 분류되어 사탄이 들어갈 무적행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이들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말씀하고 계셔요. 더 두려운 건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모습으로 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참 아름다워요. 어쩜 저렇게 저분 아니면, 저분 정도면.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상은 과연 어떠한가 그렇게 점검해보라 하셔요. 양의 가면을 썼어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속에 누락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말씀 앞에 자신 점검해보라 명령하고 계셔요.
자칭 유대인. 목사라는 간언을 썼어요. 직분과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강투를 썼어요. 기독인이라는 완장과 명찰을 폐찰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실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홀딱 다 내어져 버리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지 점검해보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이들,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셔요. 9절 하반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면서 주님이 자칭 유대인이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은 누구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이들, 그들은 비방하는 이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나 비방하는, 실상은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기에 성도로서의 합당한 일을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기에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를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맺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비방이라는 악한 열매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번도 비방하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하셔요. 주님의 사랑은 비방과 비난이 아닌, 헐뜯음이 아닌, 깎아내림이 아닌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원수를 위해 칼을 갈고 그 원수에 합당한 것으로 복수하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를 힘들게 하는 이가 있느냐? 원수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켜는 것이 되니. 원수가 없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에게서 맺혀지는 증거요. 주님의 말씀에 기반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씀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의 일들을 즐겨 하며 지냅니다. 그러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비방해요. 비난해요. 헐뜯어요. 상대를 폄하해요. 조롱해요. 악성 루머들을 퍼뜨려요. 이것이 비방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과 비난을 통해 논란을 야기시켜요. 말이지.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거 알고 있었어? 그 성도 걔가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대? 그래. 놀랐어. 못 쓰겠어. 쫓아내야 되겠어. 못 쓰겠어. 멀리 해야 되겠어.
못 쓰겠어? 왕따 시켜야 되겠어? 교회가 지켜주지도 않고 목사가 보호해주지도 않고 안 되겠어? 자꾸 비방해요. 자꾸 비난해요. 자꾸 악한 이야기들을 전달해요. 교회 안에 논란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분쟁의 화두가 되어져요.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져요. 누구에 의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자칭 유대인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인 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조정을 받는 이들이 아닌 마귀의 조정을 받는 마귀의 하수인이요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함에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 인생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마귀의 일꾼으로 전락해버린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게 편지하게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가장이에요. 실상은 아닌데 가면 뒤집어 썼다는 얘기. 실상은 추한데 그것을 메이크업으로 가렸다는 이야기. 말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놀이동산 가보셨나요?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친숙하고 사랑스러우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탈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쓰고 있는 탈만 보면 다가가서 손도 잡고 싶어요. 그 안에 어떠한 사람이 그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가면만 봐서는 가서 허그하고 싶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도 거부감 없이 달려와요. 남녀노소 거부감 없이 탈을 쓴 이들의 주변에 서성이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며 팔짱을 끼고 사진 찍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이들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러나 그 탈 안에 어떠한 모습이 감춰져 있는지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속고 사는 이들, 그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 탈 안에 감춰진 그들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실상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셔요. 보시기 바라요. 누구나 자칭 유대인이나 사탄의 회당이 되어질 수 있다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인해 주님의 걸림이 되어졌고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받으셨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성군 다윗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되라 주님 명령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에 성도 한 명을 더 호출하기 위해 그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찾아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므로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받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내 마음속을 찾아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뿌려넣어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사지로 내모는 주동자와 장본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당부하시며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어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어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치우는 파렴치한 죄범하는 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목사가 아닌 목사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자칭 유대인이 되어 실상은 사탄의 회당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이들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셔요. 이러한 이들이 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들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믿음을 잘 세워가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받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낱 교회에 좀 댕기고 헌금을 더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분별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오늘 교훈으로 주신 바로 영적 분별함들이라는 거예요. 전 이제 오늘의 말씀 그 안에 담긴 교훈들을 이렇게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시나요?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럼 우리 보내신 일을 믿는 그 믿음,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생각 품으며 지내고 있습니까? 도전이에요, 도전. 전 잘하고 여러분들은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잘하시고 전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 앞에 우리 모습 한번 진단하고 점검받아 보시자고요. 뭘 생각하면서 지내시냐고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 앞에 누구에게 마음과 생각을 메인받으며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우리 이렇게 확신할 만한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누가 보아도 내가 보아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그 생각을 지배받으며 한 주간을 지내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에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세끼 식사하실 때는 기도하십니까? 기도해도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좀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거 좀 풀게 해주시고, 이거 좀 많이 주시고. 정말 말씀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꾸 찾아와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거 좀 떨쳐내주세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 때문에 괴로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기도하던 중 문득 주님 제 마음에 그런 생각 하나를 확 심어주셨어요. 저도 사실 제가 생각해도 물음표가 조금 찍혀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드렸거든요. 저희 딸아이를 위해서요. 기도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내가 내 딸아이를 위하여서, 내 딸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맞는 기도일까?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 아닐까?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위한 간구가 아닐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하며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교인이 아닌 성도들을 하시며 또 한 번 목사이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믿음 가진 천국 백성 되라 분부하시며 명령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음성 우리들에게 전하며 듣게 하셨으니 우리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잘 선용하여 사는 날 동안 우리 예수님 바르게 잘 믿으시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락 누리며 사시기에 합당한 성도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